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가랴의 가정 가운데도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6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 시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바로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첫 문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체의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앞서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히브리 시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 말하는 그 내용, 그 전체 시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의 시도 보면은 가장 앞서서 68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의 어떤 종합판이다, 주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이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 돌보신다는 개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68절뿐만이 아니라 78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68절에서는 돌보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78절에서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방문한다, 우리가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방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방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대상자의 형편에 대하여서 듣고 계시고 또 그 형편에 대하여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방의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게 되어지고 때로는 괴로운 부분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돌보신다, 또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런 뜻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이 없었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신방해 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 늙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69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 뿔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힘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힘이다, 바로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가장 힘이 있으신 그런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 그것을 또한 여전히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0절부터도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때가 됨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그 뜻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여기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바로 먼저 그 길을 예비하셨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길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의 심령을 굳은 심령에서 또 평탄한 심령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것을 온전히 소개하였던 그 역할이 바로 요한이 했던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표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생각할 때 그 시대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과 힘든 그런 삶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온전히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 없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필요하다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바로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죄 사함과 온전히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으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으로 이끄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을 보면은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생명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어두움과 그늘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장 놀랍고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바로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 고통을 체휼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지금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분에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과 더불어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또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은총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극히 우리들을 아끼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또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며 또 남은 날들 동안에도 최선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